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없는 비방, 고발로 공경에 처한 오늘 시인은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와 고백 사이에는 대적을 향한 호통과 권고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대적에게 쫓겨서 쉴 곳이 없고 설 곳이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마저 바꾼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너그럽게 대해 주실 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의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시는 날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하기에는 이른 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굉장한 고난과 굉장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도 그 오라비가 죽어버리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나고 고난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더 사랑했더라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더 사랑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은혜가 넘치게는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은 이래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셔야지. 그러면서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공평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건 개인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도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것은 꼭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도 지금 청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봉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 또 없는 것도 계산은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거 여기 뭡니까? 그 의자 이런 거를 좀 청소를 이번 주에는 아내하고 이전사님하고 또 선효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3명이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날에 이럴 때 아니면 기도하러 왔을 때 한 번씩 딱 시간 내 가지고 같이 딱 하면 뭐 금방 합니다.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봉사 헌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이렇게 했듯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몸을 닦는 것처럼 늘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 같은 것에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막 계속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쏟고 있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항상. 참 신기한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가족들, 가정 구성원들한테 제일 막 함부로 하잖아요. 다른 데는 인사성도 밝고 서로 잘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 내가 제일 아끼거든 사실.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고. 그런데 그 가족들에 그러다가 막 이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잘 못해. 너무 편해서 매너리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늘 그걸 의식해야 돼요. 막 함부로 하다가도 아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가 더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함부로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뭐 가족이요. 혜택이 없잖아요. 혜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정확무오하시게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틀린 건 항상 내가 틀리더라고. 내가 틀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언제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자양분은 바로 주님의 자비입니다. 까닭 없이 미움당할 때 까닭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눈앞의 위협보다 주님의 성품에 주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한복 디자이너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크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그 시어머니 고난이 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또 자식에 대한 어떤 그 고난이 또 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 이제 문제 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너가 아프냐? 나도 내 자식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혀 죽을 때 아팠다 하는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넘어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것이 내가 보여지면서 내가 그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만 못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 진심이 있어서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질고를 지고 다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고통을 세상에서 다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해결받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저는 안 믿어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짤이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 1억짜리도 아니야. 1,000,000원짜리 아니. 예수님 이 목숨 짤이잖아요. 목숨 짤이. 예수님 짤이. 그러니 날 이 고난과 이걸로 다 끝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리로 이렇게 하셔서 건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오고 용기가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기쁨과 안전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시인은 호소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기도가 응답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습니다. 참 기쁨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공경에 있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더 올려보십시오. 구원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평안히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요, 갱년기가 있고 막 이럴 때 잠이 이게 막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요, 자도 잤는 것 같지 않기도 하는 것도 있고 또 푹 잤는데도 안 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사람이요 모르겠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지금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좀 그런 게 보여요. 이제 또 그러면서 70이 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란지 그것도 모르죠 뭐.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처음에서 끝까지의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힘든 거 많았고 고생스러운 거 많았으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에 기뻐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이 내가 믿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 이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는다 할 때 곡식의 어떤 그 새 포도주보다 훨씬 큰 기쁨이 내게 막 넘쳐난단 말이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답답하고 힘든 문제 때문에 답답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기쁨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반드시 주셔요. 사람은요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기가 막힌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하는 이 말을. 김홍렬 집사님만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와. 별 희한한 게. 손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식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와요. 사업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업하는데 직원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별 희한한 게 다. 별 희한한 게 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한번 하다가 지금 여기도 우리 저 전기도 이렇게 지금 저 서치 2개 정도 지금 갈아야 되나 할 정도로 2개가 강한 빛을 이렇게 쏠 때는 쫙 다 나오는데 약한 빛 쏠 때는 뭐 반씩 나갔어 지금. 저걸 또 어떻게 고치나. 그것도 걱정이요. 또 코로나 일어나지. 2차 물류 사건 일어나지. 지금 또 이번 한 주간 또 잘 기도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 보는데 어떻게 될지 뭐 세상은 모를 일이.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나에게 살도록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그 서핑 보드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를 두려워. 너는 탈 능력이 있다. 다 자기 사람은 먹고 살 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낸다고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잖아요. 지 타고 먹을 뭐라 그래 그걸 먹을 복을 타고난다.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지 생명에 지 할 거는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해주시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2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대적에게로 이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소에서 대적을 호통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시인은 거짓 앞에 물러섬 없이 도리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인지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제사가 되도록 숙고해보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차분히 아뢰고 대적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깊은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을 향한 꾸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자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고
기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어도 선포를 잘하고 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이고 나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했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부정적이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꼭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의 현 신앙이에요. 말은 맨날 욕하고 불평하면서 난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있는 말이 그 사람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부정적인 어떤 생각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사람은요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저도 툭툭 한 번씩 나온다니까. 저래야 되겠나? 저 사람 저 큰일이다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요. 뭐 요번 주일부터 이렇게 한다 해도 요번 주일이 괜찮아야 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또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마음속에 잡아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꼿꼿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얼마나 매너리즘에 잘 빠지는가 하면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12시 넘어서 이렇게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진짜 핵심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늘 같은 패턴, 같은 이야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거기에 익숙해져서 또 잠이 실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또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이렇게 지금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좋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이다가 보면 어느 날 막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지금 여기 보면요. 예, 여기에 이렇게 또 심현보시 새마을 금고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강정여자는 이혜자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또 강간선 집사님, 이손혜 집사님, 김봉우 집사님, 한상영 권사님,
정하모 장로님, 김덕래 권사님, 윤성원 장로님, 이계자 권사님, 고성덕 집사님, 최순덕 집사님, 예? 남기성 장로님, 명예옥 권사님, 벌써 15이에요. 이용원 권사님 16, 김경하 권사님 17, 이상원 장로님, 김성숙 권사님 19이에요. 치면보시 치면은 20명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 여기에 와서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이 여기까지 온 거는 진짜 더 애를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잡을고 가면 너무 그렇잖아. 그런데 또 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잡을고 있다. 더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이제 매너리즘이나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